저희는 지난주일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려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인간과 같으셔야 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동일하게 순종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의미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에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내가 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무능력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싹 갈아엎고 새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 없는 깨끗한 존재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자신이 대신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로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 것의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새 갈대, 건강한 갈대로 변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은 상한 갈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능력하고 부패한 연약한 모습에서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상한 갈대와 건강한 갈대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아직은 상한 갈대에 더 가깝습니다. 상한 갈대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잘 안됨에서 오는 갈등과 좌절과 낙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실력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에서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 간극을 견디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까?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기 위해 저들이 못하는 일 내가 하겠다는 결단으로 세례 받으셔서 온전히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꺾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지금도 내 삶에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못 견디고 도망칩니다. 마땅히 견뎌내야 할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외면합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건강한 갈대 중간 어디쯤 있는데 상한 갈대에 더 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다가 결국에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는 그 실패 자리에 가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다가 실패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내 삶을 보며 비명 지르는 자리에 가십시오. 그 자리에 가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만 붙들 수 있고,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견디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견뎌야 성숙과 성장이 옵니다.
성장과 성숙은 견뎌야 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견디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마귀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마귀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쓰십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쓰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시래요. 그래서 줄이셨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줄이신지라에 사용된 페이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배고픔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배고픈 정도를 가지고 페이나오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배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페이나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란 뜻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이셨어요. 50% 하나님이시고 50% 인간이신 분이 아니에요. 반인 반신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잠시 뒤로 하고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야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신다면 고개를 한 번만 살짝 끄덕거려주세요.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능력은 잠시 뒤에 두고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야 했어요.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과 같은 조건 속에 사셔야만 의를 이루실 수 있고, 인간으로서 이루신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셔야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요, 단순히 배고픔의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유혹이 아니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왜 그래요? 당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쓰세요. 여기 아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반말로 하고 있는데 좀 너무 버릇이 없어서 제가 존댓말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길 말고 그 길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어 살라고 유혹한 거예요. 왜요? 온전한 인간으로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라고 대답하세요. 4절에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구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의 마귀의 유혹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도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더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뛰어내려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길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어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전한 인간으로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 거예요. 인간만이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의를 이루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파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권면한 말씀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권면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도시가 전체 다 보이는 높은 산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표현의 유혹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요, 영광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얻으실 영광보다 훨씬 영광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얻으실 수 있는 영광보다 훨씬 더 쉽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얻기까지, 예수님이 이 영광을 얻기까지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모진 고난을 겪으셨죠.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저항과 반대를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 뱉으심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으셨죠. 그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던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가 끊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싫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고통이, 그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이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영광을 주겠습니다. 나에게 절하고 한 번의 영광을 얻으십시오. 마귀는 이번에도 온전한 인간으로 의를 이루셔야 하는 예수님의 계획과 사명을 파괴하려고 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직전에 권면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과 같은 조건 속에 사셔야만 의를 이루실 수 있고, 인간으로서 이루신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셔야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길 말고 하나님의 모습을 앞세워 살라고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살라는 차원에서의 처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온전한 인간으로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파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은 잠시 뒤에다 두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셨지만 끝까지 인간으로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실패함으로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도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그리고 대신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사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더 이상 죄의 종,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다녀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 얻은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욕심을 끊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닌데 실력은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종에게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쵸? 주인이 와서 야, 밥 차려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 밥을 먼저 좀 먹고 차리겠습니다. 그건 종이 아니죠. 종은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해야 돼요. 종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자유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유인은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리 와서 죄를 지으라고 하면 안 가겠다고 비명을 지르십시오. 끝까지 저항하십시오. 그러다가 결국 끌려가서 죄를 짓더라도 싸워보고 끌려가는 것과 그냥 끌려가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끌려가는 건 종이고 저항하는 것은 자유인이에요. 싸우다가 끌려가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난 너에게 그냥 끌려갈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결국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결국에 끌려가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있습니까? 그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써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까지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해. 그 인간은 미워할 만해. 그렇게 부추겨요. 그렇게 부추겨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싸워보십시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려서 낙심되는 일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요. 야, 충분히 낙심할 만하잖아. 낙심해. 좌절해. 마귀는 우리 그렇게 부추겨요. 여러분, 그렇게 부추겨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써 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막연한 정신승리라도 해보려고 하십시오. 그게 마귀와 싸우는데 무기가 된다면 뭐라도 집어드세요. 그렇게 애써 보았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십시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내일 다시 하면 돼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신자만이 가진 자랑과 명예입니다. 그 자랑과 명예가 썩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는데 사용하십시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